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부터 열왕기하 9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봇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들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야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예언을 하셨느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리라 하며 이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러 한즉 그 두글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셋째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뵙듯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하심과 책망과 훈계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때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시브리 기자를 통해서는 예리한 쌍칼 달린 검과 같이 골수와 아버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없도록 아버지 소망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 속에 주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주님이 이루시는 걸 보시며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쌍수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의 말씀은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월달서부터, 아니 송구영신 예배서부터, 신년 예배서부터 1월달에 양식 창고를 보면요, 다 한결같이 축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자식과 후손들 위해서도 더욱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을 성경을 늘 대하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며 자랑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서 정직과 진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독사에 물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악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면 주의 종이 가는 길이 넉넉하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빛이 되어 가는 인생을 밝혀주시면 어려움과 환난 당하는 성도가 없을 줄 압니다. 시편 119장 10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발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조그만한 돌에도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앞길을 볼 때에 조그만한 올무에도 걸리지 아니하며 가는 길이 형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길을 예비되신 여호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뉴스를 보면 볼수록, 또한 악한 소식을 보면 볼수록, 또 악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양심을 두들고 계시며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신앙을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확인하고 계시며, 확인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말로 변명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이 다시 나옵니다. 에후가 왕 제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결국 에후도 망하죠. 에후도 망하고 우상숭배, 송아지, 금송아지를 믿고 에후도 결국은 망합니다만 악역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선함으로 쓰임받았고,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선으로 심었고, 험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낮춰 개처럼 취급했고, 다윗의 모습과 악한 자의 모습과 성군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말없이 가면서 수없이 고난에 부딪히고 환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다시 뒤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데, 롯은요, 점점 부유해진 것도 부족해서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롯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왜 보는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속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부럽다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되고, 이삭의 축복이 부럽다면 이삭의 길을 가야 되고, 야곱의 축복을 본받으려면 야곱과 같이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보더라도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문제 속의 회개입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잘못이 있을지라도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죄 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많이 잘못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얀 거짓말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도요, 아브라함은요, 뒤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버리고 온 땅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버린 죄성은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창대하고 존귀한 복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게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나를 사용할 때에 악에게 사용을 받느냐, 의에게 사용을 받느냐. 전에는 악의 종이어서 악을 따라가더니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인침을 받았는데, 이젠 너희가 전에 옛 것은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워하고 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매일매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결코 덮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는 덮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천국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곳,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요,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가 스스로가 크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잔머리 굴리고 죄 중에 거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하나님이 몸서리 치면서 떠는 그런 죄를 낳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요, 심판의 몽둥이에요.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는요, 아주 추악한 거예요. 시기 질투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아주 만 가지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형제간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시기 질투 없는데요? 아니요, 시기 질투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형제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하물며 교회에서 없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기 질투 내서 뭐 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죠? 왜 이렇게 더럽게 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은 슬기로운 입술이 돼야 돼요. 찬송하는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푸른 초장이 돼야 돼요. 푸른 초장에는요, 항상 스며드는 게 있어요. 소리 없이 스며드는 짐승. 뭐가 있죠? 마귀의 상징인 뭐가 있죠? 뱀이에요, 뱀.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원도 풀을 깎아주고 잔디를 깎아주는 이유가 그냥 놔두면요 뱀이 와서 또 아리를 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족구장을 좀 늦게 쳤는데 2벌을 쳤죠. 족구장을. 그 1벌을 치고 1벌은 늦게 쳤는데 가을에 허장로님이 가서 치는데요. 뱀이 2둥강이 잘라졌어요? 3둥강이 잘라졌어요? 뱀이 잘라졌다는 거요. 뱀을 모르고 그냥 그 예초기를 대니까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뱀 깎으며 갈퀴질하며 장로님 예초기로 밀며 두곤사님 갈퀴질에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초장을 이루시고 항상 살피십시오. 남 챙견하지 말고 항상 살피십시오. 꽃은 피면 벌들이 날아오기 마련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장마 오기 전에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개미같이. 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도 몸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세벨에 대해서 엘리야 시대 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의 때에 와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예언하신 말씀대로 됐고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도 예언하신 말씀에 일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는 나가도 되고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나가도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행정을 보더라도 내 선에서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거판을 통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누가 뽑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뽑혔다는 것이 감사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서운 심판을 1년 만에 민심이 돌아서는 걸 보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 얼마나 지금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입을 못 벌린다고 했어요. 일구이원이라 했어요. 유구무원이라 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댔어요. 지금은 말들 잘해도 그 말은요 반드시 세금이 붙어요. 여러분 세금 많이 오르면 싫어하잖아. 세금 많이 띄면 싫어하잖아. 가계부에 문제가 생기잖아.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세금 떼요. 잠언서에 보니까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둬야 돼. 복록은 어디 있느냐? 복을 받고 누리고 네가 장수하는 복이 어디냐? 네 입술에 달렸다 그랬어. 입술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못 지켜줍니다. 왜? 쇠치도 안 되는 입술이 나를 못 지켜줍니다. 나의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상대를 높여주려고 섬겨주려고 칭찬해주려고 했는데요. 그 칭찬 속에는 내가 우선 있어야 돼요. 웬일인지 모르게 남을 칭찬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내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여러분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예.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몰라주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선거 판결을 보고
울었다고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날 택해 주신 하나님. 저렇게 10년 만에 복귀한 시장도 아우성을 치면서 좋아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임무를 맡으면서 백성들이 분에 넘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를 뽑아준 거에 대한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분 동안 넉넉한 사람처럼 초점이 움직이지 않고 멍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감사하지만 너무 무거운 바위가 눌림같이 눌렸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보니까 전부 다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밀어붙이기 작전이 아니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밀어붙이기 작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밀어붙이기 작전이 아니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사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에 청원을 냈는데 방역수칙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를 것입니까? 나는 무조건 따르지 않겠습니다. 재난본부의 명령대로만 할 겁니까? 오늘 회의할 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공평성을 가지고 합시다. 이거 우리 논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공평해야 돼. 뭐 잘할런지 안 할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볼 때에 저는 뭐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비교해서 나는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나는 저러면 안 돼. 내가 저런 역할을 하면 안 돼. 결말은 안 좋아. 성경도 결말은 안 좋아. 오늘 애우는 참 어떻게 보면 반란자입니다.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애우가 잘못인가? 아니요. 악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악할 때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워낙 마음이 선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져 있으니까 다윗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모세에게도 맡겼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모세는 나오면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안 해요. 주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 발짝도 인도하지 않았던 게 모세예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나오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딸이 아버지 집에 왔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질 않지만 여기 계셔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나팔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 가진 것이라고는 하얀 머리밖에 없고 텅 빈 가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지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저 오늘 아버지의 신분으로 몇 시에 다냈습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비록 가진 거 하얀 머리와 텅 빈 가슴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팔로 사용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팔로 사용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대비하리요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실 자는 주님이시고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감사 때 오셔서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뒤에서 기다리시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네, 참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온 교회가 푸른 초장이고 주옥 같은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감독으로 일하신 목사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의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요. 아버지, 제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저는 주님 안에 있죠. 주님이 제 손을 붙들으셨죠. 밤에 가서 아무리 바빠도 밤에 영시예배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습장은 읽습니다. 매일 제가 성경 읽는 장수가 7장입니다. 낮에는 늑장, 밤에는 습장을 읽습니다. 시편 119장 같은 말씀은 얼마나 전수가 길어요. 다른 거 짧은 거 어느 때는 보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도 어느 때는 그냥 빨리 지나가는데요. 시편 119장이 걸렸다 할 때는 그냥 왜 그렇게 그냥 다른 거 10장을 읽을 때까지 읽은 것 같아, 기분이. 근데 내게 은혜가 넘치면요, 10장을 읽기로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읽기로 했지만 그 이상도 10장도 밤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기억에도 남지 않는데 메모를 해가면서 어떤 때는 밤을 새울 때가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성경 말씀 어딜 보더라도요, 거짓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는요, 부끄러운 겁니다. 말을 꾸며대고 괴사를 부리는 사람은요, 빨개 벗은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궤변을 늘었고 간교를 부리고 괴사를 부리고 말을 지어내서 보태서 말쟁이가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말쟁이가. 여러분, 말쟁이 가장 흉물스럽잖아요? 말쟁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쟁이가 누구요? 뱀이잖아, 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참수하는 뱀.
개구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나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뱀은 아이고 징그러워 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누구예요? 하와가 아담이 타락한 주에 말쟁이가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있는 말도 모자란 판에 없는 말까지 지어서 당을 짓거나 말을 만들거나, 그래서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그래서 사랑받으면, 그래서 존경받으면, 그래서 인정받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고 병 들어가는 사람이요. 전신이 마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살펴보면 복을 받으려거든 죄 중에 거하지 말아야 돼. 시편 1장에 그러셨습니다. 복 받으려면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변명을 잊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그러는지 하나님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이거 잊어버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선교할 때, 한참 노인 선교할 때 내 주의 보혈은 그걸 많이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거를 국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노인네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시편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전하면요, 할머니들한테 전하고 나서 할머니들 복받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악한 것 쫓지 말라고. 천국 가려면 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만인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 못된 늙은이가 교만해. 이 못된 늙은이는 자꾸 변명을 해.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 예배 시간이요. 그러면. 그래서 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밥도 같이 안 먹어. 그 다음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전라도는 또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 경상도는 뭐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고 그랬지. 요 세 가지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범사에 잘 되려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그렇게 떠드시는데도, 시기 질투하면 영혼이 잘 된 줄 알아. 변명하면 영혼이 잘 된 줄 알아. 어찌하면 좋을까? 네? 저는요, 왜 시기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시기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 시기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봐야 높아질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 질투 속에서는요, 변명도 있고요, 남을 해악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들어있어요. 장미의 가시가 뭔 줄 아세요?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시가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가시라는 것은 바로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버려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옛것은 기억지도 말아라. 생각하건대 옛일은 부끄럽도다. 여러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도 악한 것을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이미 심판의 자녀로 남아있어. 어차피 너는 심판받을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죽어라.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뭐 하라고요?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다가 죽어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악역은 맞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부릅니다. 잘 키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을 길러내는 교회였었어요. 제 사명이. 그래서 많은 자들을 강단에서 훈련시켜서 내보내요. 그게 내 사명이요. 성도는 이해 못하죠. 목사님이 뭐 게으름 피고, 여러분 게으름 피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없이 부교육자 없이 온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그래도 아야 소리 안 했어. 그래도 불편하다 소리 안 했어. 그래도 힘들다 소리 안 했어. 그래도 게을르게 기도 생활 하지 않았어요. 선교 생활도 그래도 안 한 거 없어요. 부교육자 없이 심장에서 풍뎅이 소리가 나고 엔진이 푹 꺼지는 푸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이 일을 밀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의 일을 안 하고 자기 임무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그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요, 나이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나이 먹을수록 마음은 비고 채울 것이 주머니래요. 그렇다고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많이 써야 돼. 누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써야 돼. 시골에 가보십시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도 못 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곡식을 가꾸는가? 해서 자식들 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심는 거예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제자를 잘 길러서 제자 하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네가 걸어가고 달려갈 때 걸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네 가는 길이 더디지 않게 옷을 죽여 세우고 허리를 질끈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랏 라봇으로 가라. 그렇죠?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선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니,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 아니, 이스라엘의 왕 세웠으면 그냥 그 왕이 그냥 그대로 가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왕이 살아있는데도 지금 왕을 만들어서, 기름 부어서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뺏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직 왕이 죄를 졌고요. 그리고요, 이 왕도요, 지금 왕이 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왕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돼. 내 조상들이 했던 행적을, 나는 악한 행적을 본받지 말아야지. 회개한 자는 다 살았어요. 근데 도중에 변해서 또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먹어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자식들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대적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거든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주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지 쳐버려. 그래서 그냥 불 속에 들어갈 거야.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고 저러고가 없어요. 내가 회개할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고 머리도 만지고 거울 보고 옷도 보고 모양도 보고 그러잖아요. 말씀 보고 나를 발견하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른다. 심판받을 자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불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정금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모른다. 시험을 당했을 때 울고 불고 난리치고 통곡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환난 날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탱하겠어요? 시기 질투가 안 통할 때 어떻게 시기 질투로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서 에오를 찾아가서 그 형제들에서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기름 붓고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지 않는 시대예요. 선지자를 지금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시대예요. 핍박하는 시대예요. 선지자의 말을 시비를 걸고요. 좀 듣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좋은 말만 해다오, 좋은 말만 해다오, 좋은 말만 해다오 하는 것처럼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지자마다 자기 맡은 사명이 있어서 터백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꼭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종족들의 그 죽음과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하소연하면서 결혼할 줄도 모르고 안 한다고 자기는 아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울며 결국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 전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불의 화형식에 사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있고요. 선지자들이 좋게 죽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람도 선지자고 이삭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고 말하자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고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고 죄를 져서 심판을 받으면서 죽었고 사무엘만 자기 사명이 끝나서 무덤 속에 아름답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같이 산 사람은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죽을 때에도 심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우습게 봤던 시대, 지금 주의 종들을 우습게 보는 시대,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시대, 말씀을 지금 편견하는 시대, 내가 좋은 말은 아멘이고 나쁜 말은 외치느냐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시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강단, 심판받습니다. 그 목자만 심판받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따랐던 무리들까지 다 심판받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인도하면 소경된 자요, 소경된 자가 인도하는 자마다 다 구덩이 빠졌다 그랬어요. 이세벨을 쫓던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던 자들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랬을까요? 도망하라는 단어는 기름 붓고 네 의무를 행하면 무엇을 주어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한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었어요. 그 청년은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가서 했습니다. 5절에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군대 장관인 에후가 말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냐? 네, 있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냐? 바로 당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회를 했는지 몰라도 그때에 직무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때에 바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누구의 피를 갚아요?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겨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 싸워볼 필요 없어. 싸운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참아주면 돼요. 94세 잡수신 할아버지를 만나서 젊은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지금은 장수 시대지만 그전에는 94세 잡수신 할아버지는 장장수 시대죠. 장장수죠. 그렇죠? 아주 오래 사신 분입니다. 50대만 돼도 60대 한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는 시대니까. 젊은이가 할아버지한테 94세 잡수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장하십니까? 94세를 잡수셨는데도 얼마나 건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옛날엔 장수마을에 취재도 가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라는 게 뭐 있어?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이 뭐예요? 아예 속세는 사람도 있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냥 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왜 없었어? 많지.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괜히 객담을 늘어놓고 괜히 몹쓸 짓을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었지. 뭐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뭐 미충아기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별 사람 다 있었지. 왜 없어? 이 나이 먹도록.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전부 다 가더라고. 하나씩 다 가버려서 없어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화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천국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엔돌핀이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올 리가 없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거니 저렇거니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왼수짓 한 사람들은 왼수짓 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서 그냥 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탕은 굉장히 달죠. 근데 물에 들어가고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소금은 맛을 내죠. 맛을 내는 소금도 녹지 않으면 맛을 못 냅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으면 죽어야지 새싹이 나고 생명이 싹이 트지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생명을 낳겠느냐. 희생할 줄 모르는데 무언 새 생명을 바라봐. 여러분, 주의 종들 가지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참 많은 아픔과 고난 겪는 사람도 제 일생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요, 그냥 목회자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에요. 저는 시기 질투할 사람이 없는데 왜 없느냐?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났으니까 나는 없어요. 라이벌도 무슨 뭐 상대가 돼야 라이벌을 하는 거지. 뭐 나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아예 그냥 미약한 존재인데 뭘 내가 라이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난 상대를 내가 할 사람이 없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나보다 나아요. 다 나아요. 그래서 난 시기 질투라는 대상이 없어. 그거 가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나보다 나은데. 근데 건들지 않아도요, 시기 질투해서 건드는 사람들 많아요. 모함하고.
그런데요, 그냥 뭐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그때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래요? 아유, 그분이 나를 복받게 하시느냐고 지금 그분이 쓰임받는 거요. 그분이 지금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쓰임받는 거요. 마음이 좀 미안하고 아프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또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제 마음을 달아보십니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성도들한테는 엄하게 가리키는 성질이 있을지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폭력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다 아니면 떠나가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태풍도 없이 비바람도 없이 눈보라도 없이 사계절 겪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게 어디 있고 꽃 피는 게 어디 있고 자라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뭇가지는 부비면서 서로 비벼대면서 견주질 하더라도 꺾어지면 꺾어진 대로 간섭하지 않고 붙어있는 나무는 작품되어 자랍니다. 왜 시험이 들어야 되나요? 왜 시험 가운데 죄를 져야 되나요? 왜 악을 행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조금 건드려 보니까 왜 자기만 당하는 것 같은가요? 건드려 보니까 세 길, 네 길 뛰나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나요? 왜 말씀을 던져버리나요? 왜 죽을 줄 모르나요? 어떻게 하려고요? 한숨 좀 쉽시다. 한숨 뭘 하시게? 너무 숨 막히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졸면 존다고 그랬다고 삐져. 말하면 말한다 그랬다고 삐져. 핸드폰 보면 핸드폰 봤다고 그러면 삐져. 아니 그거 말한 거 잘못이고 지적한 거 잘못인가요? 여긴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저도 살아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은 못 받을 망정 심판의 도구는 되지 말아야죠.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급은 못 받아도 얻어먹는 걸식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죠. 오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못났어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이라고 어느 교회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은 뭐 안 다니지만 그전엔 집회를 가보면 별개가 다 있어요. 화장실을 가서 내가 치고서 일을 봐야 돼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조그만한 교회에 뭐가 그렇게 늘어났는지 냄새가 코를 찌르고 비위 약한 제가 그래도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사람이 판단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경도 들어 쓰시고 강도도 들어 쓰시고 병든 자도 들어 쓰시고 문둥병자도 들어 쓰시고 안진뱅이도 들어 쓰시고 중풍병자도 들어 쓰시고 거지도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판단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아합은 누구예요? 에후의 왕이에요. 에후가 섬기는 왕이에요. 그는 그 나라의 신하고 장군이에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이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죄지면서 살을까요? 이래도 우리가 죄지면서 후손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을까요? 잘 살기를 원하거든 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에후는 아합의 후손들을 70명을 죽이고 살육하는 도구예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에게는 약하고 의에게는 강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야 9장은 열왕기 상의 말씀처럼 주의 종들의 핏값을 받아내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의 대가들을 치르는 그러한 9장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신 시편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세상 상천하지에 가장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세상의 그 어느 아버지 주며 신들보다도 가짜 신들은 죄 중에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거룩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젖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